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생각하고요. 조상들의 헛된 행실, 즉 무지와 교만, 완악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이 모든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인데 이 구원의 은혜는 썩어질 제물로 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 그 사랑이 하나님과 또 영원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환난과 인내 또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것은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너희. 계속 이제 23절 이하로 연결해 보면 이 너희는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입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영혼이 깨끗하게 된 것이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영혼은 무엇이냐?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원인이 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고 또 끊임없이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메트이거든요. 에메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진리,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아만이 바로 아멘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형, 아멘의 원형이다. 그래서 아만이라고 하는 뜻은 지속하다, 계속 유지하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영구적인, 믿음과 신뢰, 확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따라서 이 에메트, 진리, 알레세이아,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은 성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확실하다, 막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변하지 않는 가치죠. 그러니까 우리말 사전에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진리는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이요, 변하지 않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 참, 진실 등으로 불린다. 변하지 않는 올바른 가치죠.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곧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십니다. 진리. 구약 성경에 이 에메트, 진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그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 속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25편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진리로 그랬어요.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이 주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편 40편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인자와 진리가 많이 따라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헤세드, 에메트 동시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진리로 연결돼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가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거죠.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자비와 긍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세요. 네.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버리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놀라운 깨달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바르게 사용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하셨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거룩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모든 잘못을 버리고 성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곧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 진리가 되신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이시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불변적으로 적용되는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의미는 보편적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또 불변하니까 모든 시대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 영혼이 깨끗하고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제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그랬어요. 이 진리의 반대말은 사실 거짓이죠. 거짓.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써 형제와 이웃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건 명령이네요.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겉으로만 하지 말고 외모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똑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잖아요. 형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 성도들 간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이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사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웃 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과 의,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구약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요약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거가 있었던 계명의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계명을 새롭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도록 요약해서 주신 말씀이죠. 율법에 나타난 십계명을 새 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한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했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 간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이제 율법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요. 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또 성경 전체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뭐 십계명을 통해서도 요약이 돼 있죠. 1계명, 4계명이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이 이웃 사랑의 실천인데 먼저 부모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형제의 것을 도둑질한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또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육체의 어떤 욕망이나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진실한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거짓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해를 끼치는 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죠. 긍휼히 여기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게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라고. 온유한 게 사랑이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게 사랑이죠. 성내지 않는 게 사랑이고요.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악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뭐 어렵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잘 실천되지 못해요.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주님을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아가페인데 우리 가운데 그 아가페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혹은 부모, 스토르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또 친구들 간의 사랑, 필레오 사랑 같은 것들은 다 변해요. 다 변합니다. 아가페 사랑만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사랑 하나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랑이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적 노력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아니 어렵다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이기 때문이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냐? 그 근거가 뭐냐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씨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의미, 정의를 보면 요한복음 3장이죠.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에 대해서 육체적인 태어남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육체의 출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소생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6절 이하, 3장 6절 이하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를 못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육체의 욕망을 살았던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것, 영이 소생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분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것은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죠. 또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도 자세하게 이 거듭남의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뭐냐?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생각은 항상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듣긴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는 거죠. 나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지 못할 때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전에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수집한 정보, 내가 원하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들만 따라서 살았잖아요. 자신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 거듭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썩지 아니할 씨다. 썩어질 씨도 있나? 썩어질 씨는 무엇인가? 썩어질 씨는 육체겠죠. 뭐 육체적으로 얻어지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결과는 언제나 사망으로 썩어질 사망에 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 세상의 어떤 지식, 철학, 무슨 사상, 종교 이런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러서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이것을 듣고 잘못을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겠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뜻이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뭐 세례받는 것,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게 가장 올바른 해석일 겁니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고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겠죠. 회개의 세례를 받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뭐다? 곧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죠. 그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믿고 듣고 믿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듭남의 소중한 진리입니다. 은혜죠. 그러면서 그 이전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우리가 거듭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는 다 변한다. 다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썩지 않는 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썩는 씨가 있고 썩지 않는 씨가 있는데 썩는 씨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 지혜, 지식, 재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인용한 거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들으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탄식하셨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풀과 같고 또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우상, 눈에 보이는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 자신의 능력, 경제적인 힘, 군사력, 부강한 나라 그걸 만들어줘. 그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죠.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풀과 같은 인생이다. 거기서 얻어지는 영광은 꽃과 같아. 화무 11홍이라 꽃이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시비를 지나지 못한다. 다 시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나요? 살고 있나요? 다 사라져버릴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습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우쳐주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네,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 또 63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썩어져 버릴 금과 은, 세속적인 무슨 종교, 철학, 사상, 지식,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의 말씀이니까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시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망이 아닌 이제는 의의 사람,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며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겠사옵나이까. 그런 거로 주여,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순결함을,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